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찬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가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의 최인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짊어짐으로의 초대.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짊어짐으로 초대하는데 그 짊어짐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진정한 평안, 쉼이 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짊어짐의 축복입니다. 짊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실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즐기는 스포츠 중에 하나는 스키입니다. 물론 제 사진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스키에 대한 좋지 않은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스키를 배워서 스키를 탔을 때 기초반, 초반에 갔더니 조그만 언덕에서 타길래 탔더니 잘 타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스키를 잘 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슬로프를 타고 스키 원래 타는 대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저 밑에 정말 깎아비탈로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그 위에 서서 도대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내려가면 스키를 멈추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뒹굴게도 되고 스키 따로 몸 따로 어느 때는 스키가 발이 쫙 벌어져서 앞으로 뒹굴기도 하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와서는 제가 마음에 굳게 다짐한 게 있었어요. 내가 다시는 스키를 타지 않으리라. 얼마 뒤에 저희 교회 아시는 분들이 스키를 타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키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안 가겠다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배우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끌려가다시피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스키를 배워주는 거예요. 넘어질 때는 어떻게 넘어지는지, 일어날 때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무리 가파른 슬로프라도 가까운 곳만 보고 가면 된다는 거야. 거기까지만 가고 다시 돌아오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배워주는 대로 정말 깎아비탈을 있지만은 저 밑을 본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데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가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느덧 넘어지지 않고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스키가 내려가려고 할 때 내 힘으로 막 막으려고 하고 멈추려고 몸부림을 칠수록 스키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뒹굴고 고꾸라져서 골병 들고 그런데 스키에 내 몸을 맡기고 스키가 가는 곳에 내가 같이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스피드가 나도 무섭지 않고 잘 내려가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이거 보면서 짊어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짊어짐이 힘든 것은 십자가가 무거워서가 아니라는 것. 십자가가 무거워서 짊어짐이 힘든 게 아니라 어설프게 지기 때문에. 십자가를 어설프게 짊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십자가를 자꾸 벗으려고 애쓰니까 십자가가 더 무겁게 느껴지고 십자가가 더 힘겹게 느껴지고 짊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짊어지면 정말 온팍
힘을 다해서 짊어지면 사실은 쉬워요. 짊어짐 안으로 쏙 들어가면 짊어질 수 있어요. 십자가 뒤에 있는 놀라운 세계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래.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보면 참 운이 없는 사람이죠. 시골에서부터 왔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병에 잡혀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죠. 그런데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의 사역에 도움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소개를 하는 중에 1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굳이 이렇게 소개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루포가 나오죠. 로마서 16장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루포와 로마서에 나오는 루포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서 그의 가문은 주 안에서 택함을 받게 돼요. 그의 아들 루포가 바울의 귀한 동력자가 되고 그의 아내는 바울에게는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억지로 지는 한이 있어도 어설프게 짊어지지는 말자. 여러분, 우리가 짊어짐의 삶을 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짊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 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억지로 지는 한이 있어도 어설프게 지지는 말자는 거예요. 억지로 지더라도 지면은 은혜가 있어요. 억지로 지만은 그 짐을 짊어지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설프게 지면 짊어짐이 괴롭고 짊어짐이 내 인생을 망가지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짐이 있습니다. 짊어져야 할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억지로 져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 지는 한이 있어도 어설프게 지진 마십시오. 짊어질 것 같으면 확 짊어지시고요. 짊어짐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짊어짐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제일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시험일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때가 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잘하지 못하는 학생이든 늘 스트레스가 있지요. 근데 시험은 학교 다니는 동안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입사 시험이 기다리고 있고요. 입사 시험만 있나요? 승진하려고 하면은 승진하기 위한 이런 시험이 또 기다리고 있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면허증 시험도 있고 자격증 시험도 있고 치러야 할 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나 회사에서 치르는 시험은요, 잘 못 치면은 재수하면 돼요. 혹
삼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험을 잘 쳤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꼭 성공하느냐? 시험을 잘 못 쳤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늘 실패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세상에는 시험을 잘 치지 못하지만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시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루라고 하는 시험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을 적고 하나님께 제출하는 시험이지요. 저는 하루를 시작할 적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나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험지를 받고 있다. 이 시험지에 나는 뭐라고 쓸 것인가?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 이 시험지를 하나님께 제출해야 될 텐데 나는 이 시험지에 무엇을 쓸 것인가? 그 시험지가 하나하나 모아져서 마지막 날에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게 되어지게 되죠.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건 정말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이 맞이하는 그 하루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지금 채워가고 있습니까? 목사로서,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나요? 오늘날 사회에는 교회도 많고 훈련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각 교회들마다 훈련 프로그램 많이 있고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왜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게 되면 한국 교회, 기독교의 지명도나 신뢰도나 혹은 인지도가 왜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고 있을까? 이게 고민이죠, 고민. 교회는 많은데 훈련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왜 정작 이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인지도 또는 지명도가 왜 이렇게 낮을까? 제가 세상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면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 많아요. 점집을 찾아가요. 근데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를 찾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세상에 없어요.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은 많아도요,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의 하루라고 하는 시험지에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과는 상관없는 삶에 우리는 그동안 너무 열심이었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과는 다른 삶에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서 그 지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들은 교회를 찾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삶이 있죠. 당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수준은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짊어짐의 영성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원하시는 수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그 수준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 한마디로 말하면 짊어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축복을 약속하거나 보장하신 적이 없으세요. 십자가 없는 부활을 말한 적이 없으시죠. 십자가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편하게 살아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 것은요, 세상의 유토피아적인 판타지나 환상과 같은 거예요. 환상. 십자가는 제자와 무리의 분기점. 제자냐 무리냐, 똑같이 예수를 따르지만 제자냐 무리냐를 구분짓는 분기점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 그 사람 제자예요. 아무리 예수를 따르지만은 짊어지지 않는 사람,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무리에 속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길 원해요. 십자가는 제자와 무리의 분기점, 제자의 증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제자인가 하는 제자의 증표예요. 내 삶에 짊어짐이 있는가? 기쁘게 그 짊어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아무 부담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었던가? 믿음의 사람 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십자가 짊어지는 삶을 살지 않고 그냥 편하게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 짊어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제가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수 믿고 편하게 살았더라.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은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짊어짐을 기쁘게 감당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필생즉사, 필사즉생. 반드시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면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종류재란 때 명량해전을 앞두고 있었던 충무공 이순신이 군사들을 독려하면서 저들에게 주었던 그런 귀한 유언 같은 이야기죠. 사실 충무공이 좌우명으로 삼고 있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살려고 하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막 추구하면, 그저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쉬운 길을 갈까?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추구하고 십자가 아래서 내가 죽기를 다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십자가 위에 서려고 한다면 우리는 끝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 짊어지지 않으면 편할 수 있어요. 십자가 없으면은 부담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겠지만 거기는 영광, 보람, 존귀함, 가치 없어요. 죽은 것과 같다는 거죠. 내가 살겠다고 짊어지지 않고 내게 있는 것들 다 벗어놓으면 살 것 같아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사명을 잃어버리면 죽음밖에 없는 거지. 사명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명의 명자와 생명의 명자가 같은 거예요. 오늘 사명의 삶을 살지 않으면, 사명을 짊어지지 않으면 편할 것 같고 쉬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명이 없으면 생명도 사라지게 돼요. 이 종은 러시아에 있는 황제의 종이라고 합니다. 황제의 종인데 이 종은요, 높이가 6.14m, 길이가 6.6m라고 그래요.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큰 종이에요. 무게만 해도요 202톤에 해당되는 아주 무거운 종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종 소리를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왠가 하면 이 종을 만들 때 갑자기 이 종을 만들던 집이 불이 났어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와서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막 뿌렸는데 그 물을 뿌려서 수증기가 이 종 안에 확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종은 태어나면서부터 종을 쳤다가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은 종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이지만 이 소리를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세상에서 아무리 커도요, 종이 소리를 내지 못하면 그럼 더 이상 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종의 사명은 울림이에요. 울지 못하는, 소리 내지 못하는 종은 더 이상 종의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들고 십자가 지는 것이 괴로워서 그냥 편하게 살겠다 그러면 우리는 끝내는 죽은 목숨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고자, 우리가 정말 죽고자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짊어짐의 삶을 살면서 나를 죽이겠다고 하면 그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짊어지면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죠?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다. 그러니까 필생, 즉 사자, 필생. 하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거다.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면 그때는 오히려 생명을 찾게 되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짊어짐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칭찬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하심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짊어짐 자체는 수고와 고통과 힘겨움과 눈물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송가 150장 후렴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리라. 여러분, 주의 십자가가 힘들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뒤에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가 있어요. 험한 십자가지만은 그 십자가 짊어지면 빛난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이 여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십자가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하겠습니다. 십자가 뒤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이 기다린, 어떤 영광이 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